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세상과 기독교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예수님의 인격에 이렇게 결부시킨 것,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며 자신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 왜 오셨느냐?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야 죽은 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내 자신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것이라고요. 방법을 하늘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 방식으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됐죠. 무엇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가지게 됐죠. 그것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지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 방법이 돼서 이것을 세상에 써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들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쓰고 싶었다고요? 세상에 이걸 쓰고 싶은 겁니다. 방법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방법만 가르쳐 주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무엇으로 써먹고자 하느냐? 또 방법으로 써먹으려고 유혹이 든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얼마나 허망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변혁과 세상의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도구로 그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걸 곳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고 세상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으며 세상의 결국은 심판이며 절망이다. 무서운 심판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으로 찾아오신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도구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의 생명과 이 진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수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삼아 당신의 목숨을 주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도 예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함부로 도구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진리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겁니다.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내 생애를 주장하도록 나의 임금이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무슨 방법을 받아서 그걸로 내가 뭘 만드는 무슨 수단이나 그런 어떤 필요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 자신이라고요. 내 자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거룩한 신분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내가 너에게 뭘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마음이 좀 편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겠지. 그건 세상살이죠. 여러분 특히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겁니다.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얻어먹으면 반드시 하나를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들 계시죠. 특히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 분들은 그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치, 체면,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사신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맨날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그 공산권 국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있는 거 나한테 준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감사가 적어요. 어떻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그 도시에 있을 때 그 사역 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참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 내가 접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답니다. 그곳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마땅히 받을 거 받았다 생각하지 그걸 고맙다고 생각들을 별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치나 체면 그런 문화들은 좋은 것이죠. 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염치나 체면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염치를 차려서 뭐 할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안 됩니다. 그저 받을 뿐이죠. 받은 것에 대신 뭘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체면치레 한다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는 그게 계산으로 가면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이 방법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고 가장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문제들이 뭐냐면 그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그 연결해서 이 세상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자도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 종교를, 우리 신앙을 동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적인 관심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발을 딛지 마세요. 어떤 상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싸움이라면 거기 개입하지 마시라고요. 싸우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하게 사회 정의고 무슨 정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처럼 말은 구호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들고 일어나는,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구호를 보세요. 네? 저들 딴에는 다 뭐를 외칩니까? 정의를 외치죠. 이쪽도 정의고 이쪽도 정의입니다. 다 저들의 명분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명분을 쥐고 싸우는 것 같으면 싸우는 행태들을 보면요, 지독하고 악랄하고 폭력적이고 포악하고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얼마나 거칠게 상대들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공권력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정의를 실현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나라의 공권력을 내가 마음대로 파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얼마나 잔인들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처음에는 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속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속이 뭘로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명분을 정의에다 걸었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니 저들이 명분으로 세웠던 정의는 이념이었습니다. 공산주의였습니다. 이 기존 세력, 자본주의 세력, 기존의 이 자유주의 세력, 자유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존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우리들이 원하는 세계 공산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저들의 속내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죠. 명분은 정의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쓰는데 정의는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대 그 교수가 그 강의 내용 아닙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말은 좋습니다. 그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의는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평등하지 못한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왜?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방법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전해서 될 수 없다고요. 왜?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리셔야만 됐는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뭐라 그래요? 방법으로 된다고, 방법만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라는 건 이상이죠. 그렇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이클 샌달이 얘기한 거예요. 방법을. 정의는 이런 것이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자기의 방법은 이거라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뭐에 기대야 되느냐? 도덕심에, 양심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라도 더 갖고 있는 놈이 하나를 내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그거 하세요? 아니 나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하나 갖고 있는 거 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매달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달 45만 원씩 내놓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 나오면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당신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낼 자신 있습니까?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저놈들이 해야지. 늘 그럽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만 잡으려고 그래요? 기업하는 그 자본가들만 잡으려고 든다고. 그러면 될 줄 안다고요. 그러면요 뭐가 안 되느냐? 이 체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저들이 꿈꾸는 공산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 살든가 말이에요. 공산주의면 행복하더냐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적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긋고 막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념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방법으로 안 된다고요. 구호로 되는 것 아니라고요. 정의 이름은 좋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낼 실력들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구나요. 한 사람 개인이 그걸 실행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더냐 말이죠. 안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 실험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죠. 저마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그거는요 그 시대에 국한되었고 그 시대에만 통용됐던 거예요. 교회가 그걸 요구해서 그렇게 했냐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교회가 요구했다가는요 교회는 아무도 안 올걸요. 여러분 우리 재산이라고 꼴랑 밥 몇 대기 얼마 안 하는 그 집 한 채 그것도 내 명의가 아닐 수도 있고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0억쯤 갖고 계십니까? 100억 갖고 있으면 교회 잘 안 나오더라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그거를 교회에 다 내놓는 게 성경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잘하는 것이지 그게 그래야만 되는 원칙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그때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게 보기 좋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해 보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그러니까 숨겼다면 자기 재산을 숨기고 일부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팔아서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정부를 한 그런 믿음은 제가 없지만 그래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재산의 반은 이렇게 처분을 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근데 무슨 문제로 가더라고요? 이것을 자기 체면과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써먹더라 이거 사람들이. 우리 실력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구원과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게 방법으로가 아니라 당신을 주심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새겨야지 돼요. 그건 우리에게 방법이 있으면 되는 사람 아니다. 여러분 그거 새기세요. 방법이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거기다 써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게 화학 반응처럼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을 그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잠재력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보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연약하고 나는 소심하게 나는 이것 할 수 없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라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 연약하고 움츠려 있던 자가 내가 나이 많은데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하자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잠재력이라고 얘기하죠. 그걸요 세상적인 걸로 끄집어내서 물론 열심히 해서 세상적인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육적인 거 만들죠. 절대로 영적인 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시대적이고 어떤 이념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문제에 거기 나서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건 영적인 갈급함이나 영적인 이유가 아닌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단지 내 욕심이고 그건 단지 내 이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신앙을 종교를 기독교를 거기다가 갖다가 넣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 이름으로 광화문에 모이는 저 집단을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행동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요. 교회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신앙에 나라가 이렇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거기다가 교회를 끄집어 들지는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해도 좋습니다. 선거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나가서 무슨 피켓 들고 시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유가 영적인 이유에서 출발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폭력을 쓰고 기존의 질서를 깨는 방식으로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영적인 것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자기 욕심이지. 자기 이념을 위해서 신앙을 갖다가 파는 것이지. 뭐예요? 방법만 가지고 와서 목적은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세상 또 교회와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가지는 이 답답함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땅에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은 좌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건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가치와 이 좌파적 이념과 저들의 주장, 저들의 그 목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좌파 운동을 하는 그 교회들이 있고 그런 그 여러 단체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저렇게 늘 끊임없이 시국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데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로만 가톨릭이 가지는 그런 것들이야. 그건 저들의 신앙적 색깔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저들은 저쪽 끝대편에 가서 붙어서 오히려 제일 끝에서 좌측 끝에서 왼편 끝에서 그 정치 행위들을 끊임없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천주교나 저 일부 그 기독교 그 교단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그런 교단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학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강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인간의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 그래요. 누가 먼저요? 사람이 먼저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왜 반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사회에 저들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목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행동은 언제나 투쟁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저쪽 왼편 끝에 서 있죠. 또 이쪽 편에 선다고 상대적으로 이쪽 끝으로 가서 여기서도 똑같이 뭐예요? 여기서 똑같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포를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폭력이 꼭 무슨 주먹을 써서가 아니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를 과시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폭력입니다. 단체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왜 이 땅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회 정의인가? 정치를 바로잡는 것인가?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살고 누가 어느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잘 살게 되고 저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못 살게 되고 그렇던가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세상 속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제쳐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하면 나라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떳떳하고 재고 있어도 죽으면 유황불이 타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걸 놓치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이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는 그것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제쳐놓고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굴면 그러면 신자의 삶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중심이 무엇이며 그 진 면목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며 신앙의 깊은 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목적할 곳을 내버려 두고 세상의 목을 매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약간 고달픈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잘 살아서 좋습니까?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때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예배당에서 그 마루에서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은 저주였습니까? 아니죠. 그때가 그리울 때가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잘 살아서 좋다고요? 아니요. 목사는요, 성도가 잘 살아지면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안심합니다. 왜요? 그것은 잘못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죠. 그러나 잘 살게 되면요, 돈을 가지게 되면요, 그걸로 주일날 놀러 간다니까요. 그걸로 가족끼리 외식하러 다니고 교회 안 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고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겁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좋습니까? 아니라고요. 간장에 그 물에 밥 말아 먹고 그래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대는 일제치하도 아니고 공산주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80년대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제 부흥 시기입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11조가 수십 배씩 뛰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뭘 좋아져요? 뭘 좋아졌어요? 여러분 잘 살게 돼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랬습니까?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졌다고요? 아니요. 양적으로 물량적으로 팽배해졌죠. 돈이 많아져서 교회는 그때부터 안 들리던 소리가 교회를 통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썩었죠. 부패하는 목사들이 생겼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골교회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도 돼요.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이 가난한 시골교회에서 목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목사의 생활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목사에게는 눈물겹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목사는 이게 성도들의 그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헌금 만 원이 모여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인 줄 알기에 거룩한 부담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목사님 생활비도 마음껏 챙기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못되졌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은 내가 우리 조장로님을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즘 장로님들은요, 장로의 목적 바뀌었습니다. 장로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성경적 기준은 그 목사를 잘 보필하고 목사의 목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협력하는 자로 돼야 되는데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목사를 견제하는 역할이 장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여기 장로님들하고 안 어울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늘 입버릇처럼 목사님이 뭘 하시든 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렇죠? 박수 한번 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그게 힘듭니다.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장로님만 그런 줄 아세요? 교인들도 그래. 교인들도. 교인의 존재 목적. 목사를 견제하라. 이게 교회의 불행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저는 원죄가 목사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꾸 잘못을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목사님 하는 대로 내버려뒀다가는 교회가 이게 난리도 아니겠다. 그래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니까. 그럼 이게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거 쉽습니다.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누가 만약에 대표로 통보를 한다. 그럼 저 그 다음날로 교회 나갑니다. 죽어도 저는 그렇게 목회 못합니다. 그럼 왜요? 싸우게 되거든요. 목사가 양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되겠어요? 그럼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서로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되고 귀한 것은 숫자의 많음과 적음에 있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잘 살기 시작하니까. 뭐 때문에 왔다고요? 돈 때문에 온 거예요. 돈 때문에 왔다고요. 요즘 웬만한 그 조금만 큰 교회들은 목사님 사례가 억대 연봉입니다. 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말씀 죄송하긴 하지만 노회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창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 전라도에 있는 시골교회입니다. 거기도 전라도에 있는 시골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이 돼서 가게 됐는데 300만 원씩 월 연 16회 404개월이 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도 시골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게요. 네? 이게 시험이 되면 이 시험이 된다면 그 사람은 목회하지 말아야죠. 왜 다른 데서 돈 벌어서 그 돈 벌고 살아야지. 왜 목회를 해요? 근데 그게 유혹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귀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건 그런 거예요. 서로의 입장과 이해들이 있다고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뭘로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로 가지고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서로 이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갑니다. 이게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진 거였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왜 깨졌다고요? 돈이 많아서 깨졌다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왕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나라의 축복이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 누가 위정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이 나라의 관건은 어디 달려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하는 데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복되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듯이 십자가로 죽었듯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소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세상이 교회를 그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 때문에 질서를 찾을 수 있고 세상이 복되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때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울자 이거죠. 세상을 보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세상 속에 우리 신자들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의 기독교, 세상 속의 교회, 이 정치 현실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생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어둡고 암흑하고 참담한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것으로 알아 하나님을 목적하며 사는 성도의 성도됨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임으로써 이 지역과 나라와 조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개수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523장